오늘은 7번째. 많이 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네, 우리 새로운 삶 7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껏 사실은 교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교리는 다 배웠습니다. 빨리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만 빨리빨리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늘 한다고 앞에 것들 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모든 만물,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창조 주님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개념보다 이 창조주 개념이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The sin, 원죄, 근본적인 죄. 그 죄가 뭐라고요? 우리가 주인 된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죄악들이 나왔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 이 내가 주인 되었던 이 죄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내가 주인 되는 이 죄에 대해서 두 가지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 규범을 어기는 죄,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런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죄인입니다. 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칭찬받는 삶 살고 존경받는 삶 살고 사회 공헌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자기가 주인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생활하고 빠지지 않게 열심히 또 모임에 참석하지만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신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말씀도 잘 외우고 뭐 이랬지만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했지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의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끝까지 대적했습니다. 자,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기억해야 됩니다. 속죄의 사건은 한 번에 영원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공의가 한꺼번에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바르게 깨닫고 깊이 깨닫을 때만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다로부터 어근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는 곳이 천국인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동행하더라도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썩어질 것으로 증명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것으로 그분을 증명합니다. 네, 썩어질 돈, 썩어질 건강, 썩어질 환경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증명해내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은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뭐라 그랬죠? 부활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고 그분의 부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때문에 그 십자가의 속죄 사건이
증명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부활이 가장 믿는 자에게 증거, 또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가장 증거,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 계시다. 어떤 분으로? 주님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사는 사람은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부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믿을 때만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만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된 것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자, 함께 믿어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믿음, 회개와 영접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회개가 뭐죠? 회개는 방향을 터닝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턴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애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은 뭐죠? 그분을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 영접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은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계시는 그동안 손님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서 시간을 보내듯이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히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자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자, 이까지가 저희가 복음의 교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또 기회가 되시면 또 듣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반드시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분리될 수 없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구원받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것, 그걸 영화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 세 단계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꽤 많은 신학자분들이 분리시켜 놓습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근데 바른 칭의, 바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성화, 바른 삶이 함께 따라옵니다. 붙어서 가는 겁니다. 행위가 따라와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성경은 그 열매, 삶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 있잖아요. 행위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네, 근데 반드시 바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행위,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 그 믿음이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내용 안에 삶을 살아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체가 복음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이 전체 복음의 교리와 삶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럼 여기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3장까지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따라서 당연하게 앞에 게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3장까지 바르게 복음을 알았던 사람은 4장부터 6장까지 그러므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 특히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신학자분들에게 홀대당했습니다. 찌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러고, 야고보서는 거의 사실은 잘 설교하지 않았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이 뭘까요? 행함을 이룰 수 없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확신만 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무조건 천국 갑니다. 확신 가지십시오, 집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확신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확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했나? 복음이 뭔가?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된 바른 복음은 반드시 행함을 이루어 갑니다. 반드시 삶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변화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네, 제가 좋아해서 한 번 더 넣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 단어 멋있다 그랬죠. 어떤 삶이 살았든지 전에도 그렇게 살았고 담대하게, 지금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담대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내용이 뭐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내 삶 속에 예수님만 존귀하게 드러내는 삶을 전에도 온전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왜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왜냐하면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내가 살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내가 살았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핵심적인 두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할 때, 영적은 원어적으로 영적인 스피리추얼이 아닙니다. 어떤 뜻이냐면 합당한, 수트불 이런 뜻입니다.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예배는 너희 삶 전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게 아니야. 너희 삶 전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예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예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자, 본받다는 주형이 있잖아요. 주형.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거기다가 주형물을 붓고 굳게 만들면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주형물에 본받다는 것은 그 주형물에 끼워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을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관에 끼워 맞춰서 묶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돈.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두 번째, 좋은 직업 또는 좋은 학벌, 좋은 배경, 좋은 배우자, 좋은 남자, 여자 만나면 행복해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 연애 때는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근데 사람을 만나가지고 행복해지거나 뭐 그렇게 막 기뻐지지는 않습니다. 변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그 부분이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가게 평생 그런 걸로 쫓아 살지 말라는 겁니다. 돈, 명예, 이 세상에 있는 요구하는 것들에 묶여서 거기에 틀에 맞춰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 겁니다. 다르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은 여기서 생각입니다. 생각을 변화를 받아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구별과 구분은 틀립니다. 구별과 구분은 틀립니다. 구분은 뭐죠? 따로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 따로, 안 믿는 사람 따로 분리된 겁니다. 분리. 따로따로. 근데 구별은 한 공간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습 사는.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분리된 삶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루어가며 사는 겁니다.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 볼 겁니다. 가끔씩 바보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는 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 그 삶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너무 넓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삶 보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잘 삽니다. 기득권 제일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삽니다. 이 세상에 누리면서. 그게 은혜라고 또 가르칩니다.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가르칩니다. 어떤 부분에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그것은 어쩌면 은혜가 아니고 멸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인정받고 살고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 그분 때문에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가는 겁니다. 그분 때문에 받는 고난의 길을 감사와 기쁨으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으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힘든데 하나님께 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죽을같이 힘든데 그러면 하나님께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려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족 관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바른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은혜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은혜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은혜가 뭐죠? 은혜가 뭐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확증시켰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없고 그 은혜보다 어떤 때가 더 은혜가 크죠? 더 은혜가 크죠? 세상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면 받는 은혜가 훨씬 더 커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게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는 적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에게도 아무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울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금도 내고 그럽니다. 근데 평생 감사해야 될 생명 주셨던 은혜, 그 은혜는 전혀 반응이 없다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뭘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열매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열매라 그럴 때 비즈니스 잘 되고 애들 좋은 대학 가고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살고 편안하게 잘 살고 걱정 없이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부터 오는 소망과 평강을 이 땅에 소망을 붙들고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열매,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은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어쩌면 세상에 받는 복하고 전혀 다를 거 없는 그 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새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이 땅에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사람들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 다 맞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을 들어보시고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룩. 대부분 거룩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짓고 있는 것. 예전에 지었던 죄보다 내가 조금 덜 짓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어떤 TV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런 죄를 안 짓거든요. 옛날에는 조금 우리가 보기에 조금 잘못된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그런 죄를 안 짓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거룩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거룩하던가요? 막 노력 막 했는데 일단 저는 안 됩니다. 뭐 여러분은 되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안 됩니다. 저는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쪽에서는 거룩해졌는 것 같은데 또 돌아보면 이쪽에는 안 거룩해요. 그럼 전체를 평균을 내야 되나? 평균을 내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약간 플러스가 많으니까 난 거룩해.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인간과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있고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룩은 많은 신학자들은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왜? 그 근거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은 그래서 거룩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틀립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번 열심히 거룩해 보십시오. 거룩해지시는지. 근데 저는 일단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게 거룩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거룩이 뭐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구별이고 거룩인 겁니다. 그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이 주인 될 때 거룩해질 수 있나요? 노력으로? 안 해집니다. 안 해집니다. 네, 뭐 내가 첫 번째 클래스 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가지고 네, 지금 녹화를 해야 돼가지고 네, 이제 안 하려고요. 두 번째를 하면 뒤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안 되더라고. 저는 일단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분이 주인 되는 것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에 그 순간 거룩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러므로 거룩하라라는 말은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 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근데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 음란한 것을 오픈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음란한데? 거짓말 하는데? 옛날에 사기쳤는데?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진짜 추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의 추함을 드러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내가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상대방이 살릴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 추함, 넘어짐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기도할 때 나오잖아요. 그 세리가 행위로 거룩했나요? 여전히 사기치고 다녔던 사람, 사기가 아니죠. 자기의 동료의 그 민족의 돈을 빼서 식민지 나라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매국노였습니다. 세리가 기도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세리처럼 안 살고 저런 살인자처럼 저런 도둑놈처럼 저렇게 가난하게 안 살고 저는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가 의인이야. 다른 말로
조금 다른 말로 너가 거룩한 사람이야. 행위는 누가 거룩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거룩했습니다. 근데 누가 인정했나요? 세리는 저는 그 추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한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이다.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괜찮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나는 괜찮아. 예. 그거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어쩌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자유하게 드러낼 수 있는, 오픈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예. 완벽한 사람, 행위로 노력해서 막 해서 속은 척 다 숨겨는 은밀한 곳에서는 다 다른 사람 살면서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거룩해 보이는 행위일지라도 여러분 이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예수님만 존귀 있게 만드는 삶. 그 사람 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수근수근 할 수 있다니까요. 제 얘기 해야지 좀 이게 좀 연결돼가지고 이게 또 해야겠네요 또. 제가 전도사 때 음란한 영상을 본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눈 적이 있더니 걱정했어요. 다른 분들이 와서 전사님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회 어릴 때부터 안 다녀서 그러는데 앞에서는 전사님 대단하십니다. 오픈하신 용기가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뒤에서는 다 수근수근거려요. 안 그래도 볼 게 생긴 거 보니까 약간 뺀질하게 생겼던데 음란했구나. 안 그래도 좀 이상했다 약간. 표정 때 볼 때부터 약간 느낌이 이상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약간 음란했던 사람이었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앞에서는 대단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제가 얘기 딱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사실은 막 대신 얘기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통쾌한 부분도 있었지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전도사님이 대신 얘기해 주니까 좋아.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지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오픈하니까 사람들 뒤에서 수긍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보고 뭐 가정 얘기하거나 부부 싸움 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우는 거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부부인데 왜 이렇게 싸우죠? 그리고 제가 욱해했어요. 교회 오다가 운전하다가 설교해야 되는데 앞에 싸웠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앞에서는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정말 정직하네요.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수근수근 한다는 거죠. 목사님 보니까 앞에서 뒤에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한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저 목사 그런 거 같다. 난 얘기하라고. 저 목사 음란한 것 같아. 저 전사 음란한 것 같아. 저 목사 나하고 똑같은 것 같아. 별 다른 게 없는 것 같아. 나도 싸우는데 목사라고 해서 별 다른 게 없네? 그거 하라고 뒤에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드러내면 되니까 저는 그러한 나를 보잘것없는 추하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만 나누면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고 목사면 본을 보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바른 말씀 전하고 바른 복음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역할. 그리고 목사가 목자입니까? 목사는 목자가 아니고 양치기 개입니다.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양에게 짖기만 잘하면 됩니다. 제가 짖기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짖고 있잖아요. 열심히. 목도 아픈데 열심히 짖고 있잖아요. 바르게 믿어야 된다고 열심히 짖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면 됩니다. 예수님 보라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그분이 주인이라고. 그분이 목자라고.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자기가 목자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목자 된 사람을 거룩하다 그래요. 훌륭하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추앙받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 예, 따라가야 될 푯대를 그 사람으로 잡고 뭔가 이렇게 존경받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약간. 예.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거룩한 것 같잖아요. 척하는 거. 예. 할렐루야.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말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뭐 예. 그러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하는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면 괜찮습니다. 예. 저는 그게 좀 안 돼가지고 그냥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사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 이상은. 거리를 두고 어떤 신비로운 사람으로 주의 종으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존경받는 것을 받습니다. 존경. 그리고 그런 것들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착각합니다. 자기가 목자인 줄 알고. 그렇게 되면 같이 죽는 겁니다. 같이. 그 밑에 있는 성도들 우리 목사님 훌륭하세요. 목사님 말씀 좋아요. 이게 진짜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하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뭘까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이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함께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그 안에 많은 역사들이 있다고 하고 그 안에 많은 사랑이 넘친다. 너무 좋다. 우리 성도들 너무 좋아요. 사람들 관계할 때 너무 좋아요. 사랑이 많아요. 해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삶이 안 바뀝니다. 그 안에 있을 때만 좋아요. 근데 집에 오면 안 좋아요.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거기에. 계속 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의 예배, 삶이 바뀝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직장이 바뀝니다. 나의 관계가 바뀝니다. 내가 바뀝니다.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게. 근데 자꾸 대리만족합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우리 아이들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런다고 애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따가 떠나면 다 교회 같이 떠나요. 같이. 여러분이 바뀌던가요? 우리 목사님 거룩한데 내가 거룩해지던가요? 안 집니다. 대리반적입니다. 교회가 좋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가요? 그게 좋다고 신앙이 같이 좋아지나요?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네. 그게 거룩의 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어쩌면 사람들 손가락 받을 사람이라도 그분이 존귀케 된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오픈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입니다. 나의 상처와 추함과 더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라니까요. 그 꼭 척하고 전부 다 의인들만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할렐루야 이런 네, 그 분위기 좋죠. 분위기 약간 성스러운 분위기, 성당 같은 분위기. 네. 삶이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평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삶을 살았냐?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 그래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함으로 그분이 강해진다. 그래서 내 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게 멋있잖아요.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내 추함을 드러낸다.
네, 내 추함을 드러내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내 추함을 바울이 잘하는 게 없었나요? 아마 지금 바울이 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아마 한 일주일 간증할걸요? 했던 일. 근데 바울은 뭘 드러냈다고요? 뭘 자랑했다고요? 나의 추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 중에 됐습니다. 이제껏 이곳까지 왔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었던 것, 이렇게 교회 사역했는데 이렇게 됐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런 간증하지 않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왜냐? 그리스도가 약해짐으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약해짐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바울. 그분이 십자가의 약해짐으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도 약해짐으로 그분을 드러낼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교회에 몇 명 있습니까? 몇 명 있나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추함을 드러내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고, 네, 그렇게 사는 사람. 여기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권.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삶은 자유하고 담대합니다. 그 삶은 자유합니다. 제가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가지고 그런 걸 좋아합니다. 자유하고 어느 곳에든, 네, 기죽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담대합니다. 네,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나 알면 어떡하지? 나 알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 내가 원래 죄인이야. 죄인이야. 네. 그리고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네, 누가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나는 죽었고, 사는 것은 예수님만 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심플합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라고 이 땅에 불러주신 겁니다. 자녀로. 이 삶을 살라고. 다르게 살라고. 그 두 번째, 제자 삼는 삶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별된 삶을 살고 옆에 있는 사람을 구별된 삶을 살도록 세워가는 삶,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제자가 뭐죠? 제자?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제자가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면 11조 하는 사람? 요즘 한동안 얼마 또 교회는 11조 해야지만 교인으로 인정됐잖아요. 네. 11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I am nothing. He is everything.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냥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동사가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아. 이게 오늘의 한 동사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분사로 연결된 겁니다. 침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분사로 연결된 겁니다. 동사는 제자 삼다입니다. 그러므로 침례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은 다 제자 삼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 때문에 한다고요? 제자로 삼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도록 만들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켈로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 하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 제자 만드는 곳입니다. 다른 것 하는 곳 아닙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제자, 그리스도인을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만 주인 돼서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주일마다 그 살아내라고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모임 때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강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 때까지. 예,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 때, 유언하시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제자 삼아라. 가정에서 내가 결혼한 이유,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 목사면 목사를 해야 될 이유,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될 이유, 내가 가정에서 남편으로, 주부로 있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제자 삼기 위한 거랍니다. 제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다른 말로 옆에 있는 사람, 자녀들, 배우자, 동료들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다른 사람 다 주인이 자기인데 나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고, 바보같이 약간, 보면 바보 같잖아요. 멋있지 않잖아요. 뭐 다른 얘기 막 굉장히 깊은 얘기 막 하고 철학적 얘기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손해보고 살면 됩니다. 그리고 어떠라고요? 그런 사람을 또 세워가고 섬기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떤 걸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가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목사라면 목사는 그거 하라고 부른 겁니다. 교회 키우라고 부른 게 아니고, 교회 사람 많이 모이게 하는 게 아니고, 모인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부른 겁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많이 사람들 오게 할까? 이거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오게 할까? 이거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온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고 불러 겁니다. 제자 삼으라고. 옆에 있는 배우자, 옆에 있는 자녀, 또는 동료들 어떠라고요? 그거 하라고 불러준 겁니다. 그거. 내 삶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고 내 삶을 몸부림치면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삶.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다니까요. 이 세상에, 근데 어떻게 가르치나요? 자꾸 영향력을 끼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 들어보셨나요? 선한 영향력. 네, 이거는
제가 이거 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강조하고 그것이 포커스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게 중요합니까? 왜 끼쳐야 되는지, 선한 영향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뭐라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얘기? 네.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고지론 올라가야 된답니다. 위에 훌륭한 사람, 인정받는 직장, 직업, 그래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수 있답니다. 의사 되고 교수 되고 뭐 국회의원 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 중에 한 3분의 1은 맞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근데 3분의 1을 맞는 것을 다 맞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만 맞다고 해주면 됩니다. 3분의 1. 그렇게 능력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 죄 아닙니다.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능력 있는데, 뭐 그런데 의사 되는 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 그게 죄입니까? 죄 전혀 아닙니다. 내가 능력 돼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거, 그게 죄인가요? 죄 전혀 아닙니다. 뭐가 죄일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는 게 죄라는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아니, 그거하고 하나님 영광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 위에 가야지 선한 영향을 끼치나요? 선한 영향이 뭔가요? 그 위에 가서 밑에서 밑으로 이렇게 막 밑으로 막 뿌리는 게 선한 영향인가요? 내가 성공했어. 하나님 봐봐. 날 성공하게 하니까 하나님 믿어. 이건가요? 그 하나님 잘못 가르쳤다니까요. 잘못.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불러준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럼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성경에 나와 있겠죠. 끼치라고. 네. 빛과 소금의 의미가 뭘까요? 빛과 소금의 의미가 뭘까요? 그분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그냥 통로가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통로. 어떤 통로가 돼야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야. 열방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너가 주인이 아니야.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야.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니야. 정치인 높은 자리에 있는 회사의 사장이 주인이 아니야. 에베소서 배웠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상전들을 들어라. 위에 상전이 있다. 조심해. 갑질하지 마. 너가 상전이 아니야. 위에 상전이 있어. 주인이 따로 있어. 이거 통로되라고. 그러면 높이 가야 되나요? 청소부에 됩니다. 청소부. 청소부에 됩니다. 주부로 평생 살아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그 통로로 사는데 대통령이 돼야 되나요? 주인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돼야지. 예수님 주인이다 얘기할 수 있나요? 꼭 대통령이 돼야지? 국회에 돼야지? 아니라니까요. 속지 마십시오. 가짜 복음입니다. 가짜 복음. 진짜는 내 상황과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을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누가 저한테 평강이 보고, 평강이 청소부에도 진짜 목사님 청소부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리겠어요? 아니, 청소부 하는데 하나님 영광 못 돌릴 이유가 있나요? 청소부, 아니, 평강이 똑똑해가지고 변호사도 하고, 좀 높은 자리에 의사도 하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제가 막 아내가 말렸다니까요. 제가 막 화를 내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또 욱하거든요. 제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면 살면 됩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공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건강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좀 없어도 학벌 안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미국이잖아요.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저같이 영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어 잘해야지 뭐 주인을 드러내나요? 뭐 로드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 주인이 드러내나요? 아닙니다. 나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 주인이 누구인지를 날마다 고백해내면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자꾸 높이 가라네요. 그걸 은혜라네요. 교회가. 그걸 그래서 세상 영향을 끼치라네요. 그래서 교회가 커져야 된다네요. 그래서 엄청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보기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네, 교회를 부러워하나요? 여러분 네, 지금 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습게 봅니다. 왜냐 세상은 그거보다 더 잘합니다. 더 잘해요. 그거는. 근데 지금 그걸 흉내낸다고 세상 비스무리하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얼마나 달라야 됩니다. 달라야. 그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누가 주인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드러내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그 삶을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네. 설거지하다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청소하다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가난하고 노숙자들 물 한 끼 주다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바른 삶입니다.